진리의 등대. 진리의 등대 이 시간은 시원교회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세상이 인간사나 그 모든 것들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한 삶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로는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게 됐고, 바울이 이에 답장의 형태로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은 어떤 이 동방의 신비 문화라든가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라든가 오늘 철학의 논리들, 이런 많은 논리들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가 깊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표하고 또 참된 신앙의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지고 볶고 울고 웃으며 인간의 애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권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있어서 많은 종교 형태로 띈 이 철학의 논리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이 철학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객관적이고 이해할 만하며 얼마나 타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이지도 아니하고 극히 주관적이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있는 현 주소입니다. 몸뚱아리가 아프고 내 지혜로운 한계가 있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향해서 또 마음을 열고 그를 끌어안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체력 단련을 하고 운동을 한들 그 마음이 넓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화목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가 막힌 철학이나 지식의 논리를 쫓지 마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의 능력의 삶이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잘못된 철학의 논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곧 신성이요 그 가운데서 충만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보잘것없는 역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인간 홀로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하는 권세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행해야 하지만이 그게 거룩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굳이 그 할례를 안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는 곧 이것이 예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고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잘못된 철학의 논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무엇을 감하게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감했습니다. 그리스도도 한 멘토요, 한 선생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동등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행동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당신을 믿는 자들마다 용서받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스승과 예수라는 스승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선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시킨다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더불어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신앙이요,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 다 역사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더 잘 살아볼까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위한 역사입니다. 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억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도 빼앗아서라도 허튼 짓 못하게 하고 조금 몸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주님 존으로 부르게 하시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 못하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남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로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권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사의 역사를 써왔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